다 함께 사도신경 말씀으로 2022년도 11월 18일 금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금요일 하루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능력 덧입고 살아가도록 하려고 저희들을 이 아침부터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오늘 부어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어떤 길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지 바르게 알게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능력을 말씀을 통해서 덧입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이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4장 19절부터 3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19절부터 우리 함께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하늘에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이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이 기본을 튼튼히 하는 거죠.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기본을 튼튼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맡은 바일을 효과적으로 잘하기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보다 기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본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신앙생활에서 기본이 뭘까요? 기본.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기본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순종에는요 반드시 수반되어져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겸손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가 낮아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고 그 순종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준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보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의 꾼 두 번째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19절을 보니까요.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관한 내용을 다니엘이 알게 되었을 때 이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이 번민에 휩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번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이것을 왕이 봅니다. 이 왕이 보고 이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번민하지 말고 꿈 해석을 한번 해보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도 20절부터 보니까 다니엘이 꿈 해석을 해줍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나타났던 중앙에 있던 나무, 중앙에 세워졌던 나무는 누구를 의미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바로 왕 자신을 의미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가 자라고 많은 잎이 나고 그 밑에서 동물과 식물들이 살게 된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까? 이 바벨론이 점점 더 견고해짐에 따라서 일정 기간 동안 왕의 권세와 지위 또한 견고해질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3절부터 보니까요, 이 왕이 꾸었던 두 번째 꿈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데, 두 번째 꿈에 어떤 내용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23절 말씀 보니까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라고 이 다니엘이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꿈에 대한 해석도 25절에서 해주는데요, 25절 말씀 보니까 왕이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이 들에서 들짐승과 함께 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소처럼 풀을 먹게 될 것이고, 하늘 이슬에 젖게 되어서 7대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26절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그루터기를 남겨둔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왕이 깨달은 이후에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완전히 싹 다 없애는 것이 아니라 조금 남겨둠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깨달아 알 때까지 하나님이 두고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깨달아 알고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이 꿈을 해석해 주면서 27절에 보니까 이 다니엘이 왕에게 간곡하게 권고합니다. 나중에 때가 늦은 다음에 회개할 생각하지 말고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어떠냐, 이런 권고를 하는 거죠. 자, 2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교만했던 것을 이제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악에서 떠나라 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회개하고 악에서 떠나는 겸손한 모습을 보시고 징계를 보류하심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평안한 가운데 나라를 통치하게 될지 혹시나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그리고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절대자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것을 안다면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우리가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행하며 하나님만 높이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조언을 듣고 빨리 회개했더라면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누리고 있던 세상적인 권력과 세상적인 권력과 그리고 권세를 본인이 놓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조언을 무시해버렸다가 징계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귀를 그냥 딱 틀어막아 버리는 거, 이게 바로 교만이거든요. 이런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이 하나님은 이런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이런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반면에 여러분, 겸손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 말씀을 청종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겸손인데요. 이런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이런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하신다면 겸손히 그 앞에 납작 엎드려서 그 말씀을 청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지내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28절 보니까요.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의 두 가지 꿈을 꾼 후 12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12달 동안은요,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이 12달 동안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12달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신 겁니다.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주신 거예요. 이제나 저제나 회개할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다려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12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2달 동안 계속해서 느부갓네살 왕은요, 회개할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고집을 내려주지 못합니다. 12달 동안이나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는데 무슨 일이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마지막까지 다니엘의 권고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29절 말씀 보세요. 29절 보니까 이 왕은 이 왕궁 옥상을 거닐면서 자기 왕국을 바라보면서 자기 도취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30절 보니까 뭐라고 스스로에게 말합니까? 30절 보니까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라고 스스로를 높이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구절을 보면요, 이 왕이라고 하는 단어에 앞에 뭐가 들어있죠? 나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나 왕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도성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 위엄의 영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을 세운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가 어떤 능력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왕위를 빼앗은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도성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기 지혜로 자기 꾀로 인해서 이 도성을 건설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전부 자기가 다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32절부터 보니까요, 이 말이 왕의 입에서 채 마치기도 전에 두 번째 꿈에 나왔던 내용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그대로 펼쳐지게 됩니다. 이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게 된 겁니다. 어느 순간에 갑자기 사람이 미쳐버린 거예요. 왕이 미쳐서 막 광난을 벌이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왕이지만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가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끌어다가 들에다가 풀어놔 버린 거죠. 이제 완전히 결박해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게 하고 만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보면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게 됩니다. 머리털은 누가 깎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독수리의 깃털처럼 자라게 되었고 손톱도 누가 건드릴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새의 발톱처럼 길게 자라게 됩니다. 그 신하들은 날마다 거기 찾아가 본 거예요. 결박해서 이 들에 그냥 놓아버린 그 왕한테 자꾸 찾아가봐서 괜찮나? 오늘은 괜찮나? 찾아가 봤는데 언제까지 이런 현상이 계속됩니까? 7대가 지날 때까지 계속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게 내 자신을 높이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정면 도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삶을 그동안 살아봤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저한 반성과 회개가 무엇보다 급선무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징계를 면할 수 있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세상에서 누리는 부귀영화 그리고 영광은요, 일시적인 것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그동안 누렸던 부귀와 영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병에 걸려버리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일시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잠깐 있다 사라질 것들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직 겸손하여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겸손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34절 말씀부터 보니까 이 정해진 하나님의 정하신 7대가 지나갑니다. 7대가 지나가니까 느부갓네살이 갑자기 정상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은 하늘을 우러러보고 정신을 차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영원하며 그의 나라는 대대로 이어질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동안은 이방신을 섬기던 이 왕이었는데 자기가 이처럼 갑자기 연약한 가운데 있다가 7대 만에 돌아오게 되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거죠. 이어서 35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그리고 36절을 보니까 그의 총명이 완전히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나라의 권세가 회복되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위세가 커지도록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겸손하니까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느부갓네살은 37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수많은 신들의 신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고요. 뭐라고 이제는 고백합니까? 하늘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며 찬양했다 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강하고 높은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호령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 앞에서는 정말 보잘것없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구나 라는 것을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계가 있는 존재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무한히 약한 존재임을 늘 잊지 말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겸손하고 순종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만 경배하며 지내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만 청종하며 살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심령을 붙들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저희들은 분명히 한계가 있는 존재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약한 존재임을 늘 기억하면서 나 같은 존재도 사용하시는 하나님만 높이며 살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기도할 것은 오늘 금요일입니다. 자, 금요 신약 기도회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일 우리 교회 김장을 또 하게 되는데요.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은혜가 있게 주시옵시고 또 사람으로 연합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주일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유아 세례식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연말 준비와 2023년도 내년 준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각 구역과 남녀 전도회를 위해서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수술을 마친 우리 송달복 장모님 빠른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군 복무 중인 이시훈 형제를 위해서 또 어제 수능을 치른 우리 자녀들 대학 입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사님들 가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넣고 우리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짖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네.